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분들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 받으신 분들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찾기 위해서 헤매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영혼들 이곳에 와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해 가시며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방황만 하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배워보니까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고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히죠.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다는 것은 오래 다녀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 로마서 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이거든요 혹 무할례자이거든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이 말씀은 행복이 뭔가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았죠. 아브라함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죽었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보고 믿은 것, 그게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행복이 주어진 겁니다. 맞죠? 예.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이죠.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내 주변에는 그 수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명씩 떨어져 나가고 나 혼자만 남게 됐어요. 나 혼자 남았을 보니까 굉장히 애로움이 밀려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밀려왔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데 죽으면 그만일까?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높은 데에서 밑에만 보아도 두려웠어요. 죽긴 죽는데 그냥 죽으면 끝나버린가? 아니면 다른 세계가 있는가? 항상 그게 궁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술도 마셔보고 등산도 가보고 낚시도 가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별거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죽음이 밀려온 거예요. 어느 날 제 고향 선배가 먼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형 어디 가면 돼? 그러니까 이 선배가 깜짝 놀란 겁니다. 성경 성자만 얘기를 꺼내도 화를 내는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 간다니까 놀랬겠죠. 그런데 정말 네가 가고 싶냐? 가고 싶다. 90년 1월 15일부터 강주교에서 집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면 돼. 알았다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말씀을 듣고 내가 궁금했던 거, 죽음의 문제들을 그 성경 안에 답이 있었던 것을 알고 제삼을 받았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헛세상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참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해 준 것을 믿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또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고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표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땅이 1,000평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거기다가 건물 좀 지어서 뭐 사업 좀 하고 싶은데 시가가 30억이에요. 친구야, 나한테 땅 팔아. 그래서 친구가 팔라니까 주지. 그래갖고 법무사에 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다 치르기로 하고 이제 해줬어요. 일주일 후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친구는 이제 법무사에 갔는데 나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봤더니 이게 전산이 마비돼가지고 이거 돈을 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인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와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너 나 믿지? 그럼.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뭔데?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지금 전산이 마비돼가지고 복구하려면 내일 좀 된대. 그런데 오늘 내가 너하고 계약서 쓰는데 서로 사인하자. 돈은 내일 줄 테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친구니가 믿고 사인했어요. 이제 돈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사인을 했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 친구는 돈 받을 때까지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잠 못 잤겠죠? 아무리 친구더라도. 그러면 불안해서 해방되려면 친구한테 돈을 받은 이후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제가 그 말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해놓고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도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완벽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놨잖아요. 그 사실을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다.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 전해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십자가하고 연결하면서 사복음서를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 하신 말씀들이 보여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 모창 가수라든지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 그 모창 가수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구나.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원 가수가 친곡을 내게 되면 그 가수의 그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똑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성대모사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하잖아요. 그런다 해서 계속 연습을 해나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연습하다 보면 닮아 있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하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매일 배우면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의 신앙은 성장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성장이 되면 된 만큼 겸손해져요. 가을에 곡식이 익어갈 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죠. 처음에는 뻣뻣했는데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탐스럽게 계속 익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의 성장이 되면 될수록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걸 주님을 닮아가야 돼. 그 닮아가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확실하면 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주어져요. 때로는 오해받는 일, 정말 힘드는 일, 생각지 않는 일들 다 만나요. 이럴 때 주저앉아서 투덜투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그 고난당한 걸 보십시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내 대신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피를 흘려 죽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주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면 힘이 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했던 것은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처리하는 대표죠. 그래서 아담은 죄를 가지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는 대표죠. 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죄짐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 지어? 그 죄짐 때문에 눌러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아담 허리 속에 우리가 다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의 대표고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는 대표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분은 이 죄사함 받기 전에는 마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탄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아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런데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나의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냐?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된 거예요. 언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나의 신분이 바뀌어졌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피가 믿어진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 아담과 나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나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죄인의 관계죠. 그리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 사실을 믿어졌을 때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영생이에요. 그리고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심판 안 받죠? 그러니까 아담과 나의 관계는 죄인의 관계, 사망의 관계였지만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영생의 관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제 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졌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 천국 가는 열차와 지옥 가는 열차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열차와 지옥 가는 열차가 있는데 지옥 가는 열차 타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열차를 갈아타야겠죠? 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었을 때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를 탄 겁니다. 그죠? 어떤 가수가 그랬잖아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기적을 울리며 달려가네. 상행선과 하행선 있죠? 상행선은 천국 가는 열차, 하행선은 지옥 가는 열차. 어느 열차 탔습니까? 예? 하행선? 상행선이죠? 예. 상행선 갈아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하행선에서 상행선으로 갈아탔지요?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상속자죠.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이 안개에 사라짐 같이라고 있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또 안개가 가득 차면 한 찹도 못 보이죠. 그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런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것은 페인팅. 애들이 그 집에 보면 막 벽에다 막 낙서잖아요. 예? 낙서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배 종이 좋은 걸 사다가 그거 다시 바르죠. 그러면 그 도배가 하면서 아이들이 낙서한 것을 도배가 용제 그 커버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녹슬은 데를 쇠가 녹슬었습니다. 그러면 페인팅하면 깨끗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도말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다 덮어놓으신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예? 요 앞에만 대답하시네. 저 뒤쪽에는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믿어졌습니까? 믿어진 사람은 돌아온 거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안 돌아온 거고, 맞죠? 이제는 확실하게 합시다. 믿을까 말까 하지 말고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개가 언제 사라집니까? 해가 뜨면은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앞에 빡빡한 안개가 있더라도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 피가 믿어졌을 때 내 죄는 다 깨끗하게 도말된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히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곧 하나님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사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값 안부를 완전히 해주죠? 10,000원이라면 10,000원을 주어야 이거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은 우리 창조한 목적을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고, 동시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의 죄는 기억 아니한다. 언제까지? 예?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고 어제 배웠죠?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 한 구절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66권을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다가 우리 죄를 담당시키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기억 안 한대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한 것을 예수님 피가 믿어지는 순간에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기록이 돼 있으면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죄가 많은 줄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고 내 죄는 안 가져갔을 거야. 내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다른 사람 죄는 가져갔어도 내 죄는 안 가져갔을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죄만 보는 거예요. 내 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다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다 우리 죄를 담당시키고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걸 바라봐야 하는데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죄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안 가져갔을 거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속에 내 죄가 포함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는 안 가져갔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배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배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0개 있으면 몇 배? 예? 2배죠? 예. 100개 있으면 그것도 2배로 있죠? 1억 개 있으면 뭐든지 하여간 제가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2배 용서해놨어요. 그러니까 2배로 용서해놨으니까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2배나 갚아놨어요. 뭐 제가 말 잘 안 해도 잘 알죠. 영적계에 계신 집사님 한 분 계시죠? 그분이 구원받기 전에 삶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죄를 너무 많이 졌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용서했다면 우리는요, 그분하고 비교하면은 덜 졌죠? 맞죠? 야, 저런 분도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죄도, 우리의 죄도 하나님은 2배나 갚아놨어요. 왜 2배라고 했을까요? 아까 조바심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막의 문을 들어갈 때는 25m예요. 그러니까 25m면 널널합니까? 빡빡합니까? 막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죠? 죄사함 받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요, 문제가 없어요. 2배나 갚아놨어요. 몇 배? 예? 확실합니까? 예. 2배로 갚아놓으신 거예요. 2배로. 이야, 2배로 갚아놨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 고통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고통받았잖아요. 이 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고통을 준 이유는 뭐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태어나서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항상 애롭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 예? 행복했던 날보다 고통의 날이 더 많잖아요.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라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죄가 들었습니다. 그 죄가 들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 이제 죄가 있었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음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습니다. 언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죄를 하나님 등 뒤에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등 뒤에 던졌으니까 우리 죄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목사님 뒤에 성경책 보인다. 자, 이 성경책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통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 죄가요, 태어나서 살면서 죽으면서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봐요 안 봐요? 예? 안 보죠?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그래도 성경책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 있죠? 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성경책. 내가 태어나서부터 살다가 죽을 죄, 나의 모든 죄죠? 한번 등 뒤에 한번 던져봐봐요. 던져봐요. 여러분 죄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볼 땐 성경책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지고 미가서 7장에 보면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면요 20m만 돼도요 잘 안 보여요. 1m만 돼도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섬진강 강가에 요즘 할머니들이 다슬기를 많이 잡아요. 근데 물이 흐르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깊이는 뭐 이렇게 한 20-30cm도 안 돼요. 출렁거리니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일 때 어떻게 보냐면 유리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거든요. 자, 조그만 이 깊이도 물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으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부산 앞바다에 던졌다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죄를 찾으려고 굼을 쳐요. 그리고 안 나오죠? 안 나오면 맞고 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걱정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 피가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왜 내 속에 이렇게 죄가 많이 있을까? 끊임없이 이 죄가 막 나올까? 내가 이거 혹시 구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가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도말을 했다 했잖아요. 내 죄를 하나님 편에 볼 때 내 죄를 도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편일 때 예수님 피만 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 죄가 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왜 이 죄를 완전히 안 없어졌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혹시 겪기라는 다른 생각하면 야 내가 그 죄를 해서 피를 흘려 죽었잖아.
그럼 마음이 어때요? 가다듬어지죠? 그걸 계속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또 멋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욥은 내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이따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제 요즘 그것도 발견하기 참 어렵죠. 자,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런 문이 있죠. 예. 그리고 창호로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멍을 탁 뚫으면 어때요? 해가 뜨면은 이 구멍 사이로 빛이 들어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빛이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좀 밥을 먹으려고 딱 했는데 여기 보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사이에는 먼지가 엄청나게 많죠. 많죠? 그래서 이거 밥 먹으려면 먼지가 있으니까 안 돼요. 뒤로 돌려서 밥 먹어요. 그러면 뒤로 돌렸다고 여기는 캄캄하니까 안 보이지만 여기는 먼지 없습니까? 햇빛 들어오는 거나 없는 거나 이 방 안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맞죠?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기분 좋은데 별로 내 속에 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생각지 않은 그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끄러울 정도로요. 이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내 더러운 것이 더 드러나요. 그리고 그거를 제거해 나가요.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깨끗해져요. 깨끗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란 것은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자, 선물을 받을 때 상대편이 나에게 선물 줄 때 그 선물 값을 상대편이 다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죠? 그럼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죠? 선물은 공짜예요. 거저 주면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사주셨어요.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 다 받았죠? 예?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선물 받았어요. 제가 90년도에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이현 목사님, 오종훈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집회를 하셨어요. 첫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현 목사님이 이제 기도 끝나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딱 시작하면서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속으로 했어요. 그러면 어쩌라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속으로 반문했죠. 그러면 어쩌라고? 그 다음 말에
들음으로써 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비밀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무슨 비밀이 있지? 거기에 딱 귀가 열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계속 성경 쪽으로 얘기해 주니까 내가 궁금하고 내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다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스펀지에다가 물을 뿌리면 막 흡수가 돼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 없이 착착착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지금 이런 좋은 의자가 아니에요. 예? 이런 의자 한 두세 개 뒤쪽에 있지, 전부 다 방석으로 해갖고 양반전설 앉아서 들었어요. 그때는 3시간씩이요. 예? 요즘은 3시간 하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것도 양반전설로 앉다 보면 따닥따닥 붙이니까 발도 못 펴요. 그런데 3시간씩 듣는데요. 갑자기 끝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딱 보면 15분 지난 것 같아. 다음날이 또 기다려져요. 그리고 이제 이현 목사님 금요일날 말씀 전하고 토요일날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졌고 내 죄인한 것까지 알았는데 제 삶이 난 안 이루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니까 먼저 구원받은 후배들이 형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한 걸 믿어졌어요? 그거는 의심 없이 믿어지고 죄인한 것도 믿어졌지. 형 그게 구원이야. 그래? 기분이 잠깐 좋았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데 꺼져버렸어요. 왜 꺼졌죠? 예? 지금 예수님 피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다른 때보다 1시간 더 먼저 일찍 갔어요. 구원인가 뭔가 받으러 가려고.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제 우중훈 목사님 이제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말씀 이어가잖아요. 또 기도 끝나고 나서는요, 뭐라 하냐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다음 기회에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인가 뭔가 받으랬더니 다음 기회에 들으라니 겁나게 서운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하시는데 도대체 저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믿어보려고 그렇게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얘 정맥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아야만 믿어지냐? 이것도 아니요. 그런데 마침 딱 시계를 보니까 10시예요. 그때 보통 10시 15분에 끝났으니까 15분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나에게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값이구나. 다음에 듣지 하고 진짜 포기해버렸어요. 다 끌어버리고 이제 포기해버리고 빨리 15분 지나가라고 그냥 딱 눈 감아버렸습니다.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빨리 구원받는지 아세요? 또 뭔 소리시지? 또 양반에서 딱 앉아 들었어요. 쭉 들으니까요. 목사님 또 목소리 칼칼하잖아요. 제가요, 누가 빨리 구원받는지 설문조사 해봤어요. 그런데 누가 빨리 받느냐? 공짜 전사님 빨리 구원받더라고요. 구원은 그저 주면 받는 거예요. 그때 받아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이요. 이야.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감사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딱 새겨져요. 받으셨어요? 네. 머리 없는 사람 절대 서운하지 말아요. 저는 행복해요. 네. 성경에 보면요, 압살롬은 머리가 하도 많이 가다가 상수리 나무 걸려 죽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같으면 거기 지나가도 상수리 나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머리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아요. 저는 더 행복할 때 많아요. 작년에 서귀포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아침에 맨발 건다고 바닷가를 바람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근데 그날 따라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근데 머리가 긴 사람 다 이렇게 잡고 가더라고. 나는요, 잡을 것이 없잖아요. 안 좋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제 멋대로 살아요. 네.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았습니까? 진짜요? 자,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 그 믿어진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내리세요.
안 들으신 분은 왜 안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받았습니까? 네. 은혜란 것은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 선물을 받았어야 돼요. 그 선물값은 뭐냐? 예수님 피값으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작은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자, 태어났는데 작은 아이도 죄를 짓죠?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갈수록 죄 짓는 빈도가 더 커져. 갈수록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더 상지옥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유년 시절 있잖아요. 깐나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각자 살아오면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이게 나의 과거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미래까지 있죠. 이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인데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끝내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다 끝내놨습니다. 뭐로? 예수님 피로. 그리고 모든 죄가 다 속했고 영원한 속죄 2배로 갚아놓고 우리 죄를 도말했죠. 그리고 나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이 예수님 피가 믿어지는 사람 속에 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어진 사람 속에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합니다. 그리고 참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 사슬에서 다 끊어진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됐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입니다. 바로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죠. 맞죠? 이게 믿어진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자,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첫날부터 성경을 쭉 배우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었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오신 줄 어떻게 아냐? 이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그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처음에는 구원받았을 땐 잘 모르는데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계속 믿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또는 어떤 구역 모임이라든지 다른 해별 모임에서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을 때 감동이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격길로 가고 죄를 짓게 되면 양심에 괴롭죠. 그 성령이 너 계속 그 죄를 짓 거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가게 돼 있어요. 거칠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져 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양파 같은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양파는 8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 겹을 벗기기 전에 크죠. 그런데 한 겹 벗기면 벗길수록 작아진 겁니다. 그리고 8겹은 다 사라지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라는 자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파는 벗기면 벗길수록 하얘져요. 깨끗해지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깨끗해지게 돼 있고 옛 것들, 육신의 소욕들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언제? 죄 사함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오셔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깨닫기 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막 옥에 가두고 있잖아요. 대적했잖아요. 깨닫고 나서는 어때요? 각 교회마다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서신서를 쭉 보면은 계속 서신서 안에 넣으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와요. 우리 안에도 실제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령이 함께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예, 죄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함께 오죠.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보면 죄사함 받는 게 첫 번째는 회개, 죄사함, 성령이 오죠.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걸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었을 때 거기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성령이 오셔요. 회개, 죄사함, 성령. 그런데 회개 없는 죄사함 받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란 거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동시에 오죠. 그걸 말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기가 계속 성경을 배워보고 성경을 듣다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바울이 보내신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계속 읽어보면 계속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셔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왜 그러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 교회만 복음이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보면요, 그게 다 의혹이 불식된다고 생각해요.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달리아봇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라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굶주림, 질병, 귀신들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달리아봇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알기는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부여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에 이 선교사들이 탈레아봇 지역에 가서 그 나라 말을 1년 동안 배워요. 그리고 나서 성경 강연회처럼 우리가 전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해지는 내용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전해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 이스라엘 역사 사건,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전한 내용과 똑같잖아요. 복음은 어디 가나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아서 누가 나에게 옷을 사주면 나는 그저 입으면 됩니다. 맞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가 믿어지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온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사실을 해야겠죠? 아, 맞아. 그 할아버지도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심판받지 아니하나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린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 앞에 진짜 그런 분 내 앞에 온다면 같이 밥 먹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둥병 걸리신 할머니를 했잖아요. 마음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 죄는 다 용서해 놓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를 보니까 과거요. 그리고 여기를 현재입니다. 이걸 미래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누가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지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걸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맞죠? 이 속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내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까 할아버지 뭐라고 했다고요?
사실이요 그잖아요. 맞죠? 아, 맞구나. 이게 믿어지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설명 더 하고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위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밑에는 나의 중심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에 출발하면은 처음에는 내 생각이 더 커요. 하나님 생각보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생각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 생각, 교회 생각으로 중심으로 커져가죠. 맞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 와서 멈춰버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쭉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육신의 소욕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커져가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겸손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제를 잘 참석해야 돼요. 교제는 주일날, 수요일날 해별 모임 참석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지만 그것도 기본입니다. 진짜 중요한 교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게 교제합니다. 그래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것들을 점점점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 안에서 뭘 배웁니까? 예? 교제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요, 겸손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배워가면은 내 자신이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 겸손해지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 해요. 조심해져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직장 생활하는 데서 정말 자기 행동을 조심조심 해갑니다. 왜? 나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복음의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제 안에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우고 있잖아요. 예?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넓이, 높이, 깊이, 길이를 알면 알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그죠?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합니다. 평생 감사해야 돼요. 제가 김제에 가보니까요, 어떤 자매님이 감사의 노트를 1년 동안 썼대요. 처음에는 막 쓰는데 굉장히 어렵더래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자기 장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그러면서 고쳐지더라 그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고난과 희생과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범사라 했잖아요. 잘 됐든 못 되든 감사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감사만 붙잡고 살아도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메말랐어요. 감사.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 감사한 사는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고난도 주어집니다. 고난 잘 이겨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격을 올바로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춰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려줘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의논하게 하면서 가게 합니다. 의논. 이 의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요즘 말하면 최고의 그 부대, 약 400명의 군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냥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논합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가라. 대신에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행하라 그랬죠. 뽕나무 위에서. 근데 다윗은 뭐예요? 발자국 소리만 듣죠.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서 길을 열어줘요. 왜 그러냐면 내 앞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려니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미리서 하나님과 의논하면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꼬이죠? 왜 힘들어지죠? 왜 잘 안 되죠? 실은 보면요, 하나님하고 의논 안 했어요. 큰 것만 의논하지 작은 것 의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배웠고요. 조그마한 거더라도 출발할 때 하나님, 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운전하고 할 때도 있잖아요. 먼저 그걸 의논해요. 그리고 이제 의논하지 않고 한참 가다 보면 뭐가 꼬이죠. 그러면 거기서 빨리 수답하고 다시 원위치 와야 돼. 원위치 와서 하나님, 내가 의논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의논하면 하나님 오케이 하면 또 다시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요, 형통이 돼요. 네? 하나님 우리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서 고난을 통해서 늘 의논해야 합니다. 네? 뭐 이런 것까지 의논해야 합니까? 아니요, 의논해야 돼요. 크고 작은 일 실제로 의논해 보세요. 그걸 습관화하게 합니다. 습관화를 기르면 기를수록요, 이분의 신앙은 정말 올바르게 잘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1차 공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1차 공격해 왔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금, 동물 다 긁어내고 주었잖아요. 그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사내림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금 다 주워버렸으니 뭐 무기도 만들 수 없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을 때 사내림이 와 다시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무시한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내림이 보내준 편지 내용을 그대로 읽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사내림이 하나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도했어요. 저녁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주고 사내림께 죽였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주어졌고 지금 환경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정리해 줘요. 그게 의논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생각지 않는 일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내용,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우리는 기도 끝나고 나서 또 가보는 사람이 성질이 급했어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참을 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협력이죠. 그리고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우리도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희생했을 때 하나님은 뭐요? 복을 줘요. 복. 생각지 않는 복을 줍니다. 교제 안에서 뭘 배워야 돼요? 복 받는 것을 배워야 돼요.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끔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답니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 받자마자 교제 안에 붙어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하느냐? 교제 안에 붙어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말씀을 공급받죠. 위로도 받고 잘못되면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잖아요. 내가 교제에 참석 안 하면 그 말씀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안에 붙어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 안에서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이걸 배운 사람은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이치를 지킵니다. 이치. 루시퍼가 자기 이치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루시퍼라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자기 이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아주 추악한 이름이 됐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됐잖아요. 우리는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40년을 쭉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이치를 벗어나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웃나라를 때려치고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전에 또 이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무리를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평생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요. 말씀. 모세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라 하겠어요? 예?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어떤 분은 지금 착심 3일 해갖고 지금 읽어야 한데 해갖고 주말만 되면 수요일날 주일날 먼저 틀어갖고 지금 성경 갖고 와서 이거 몇 군데 찾아봅시다 하고 끝나고 집에 탱겨붙여버려요. 이게 습관 길러합니다. 안 되면 그룹을 짜더라도 우리 한번 일독 한번 하자. 도전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가정,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돼 있어요. 말씀은 등과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등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잖아요. 선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이룬 것을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서 역사한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늘 봐봐야,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김대교회는요, 지금 제가 이제 2년째 됐는데, 처음에 가서 성경 읽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자기들도 해보긴 했죠. 그런데 한 달용으로 다 잘라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읽고 읽으면서 자기 구역에 카톡에다가 감동되는 한 구절씩만 올려주라고. 제 복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라도 하니까 신약 2번, 시편 2번, 잠언 2번, 그리고 구약 1번. 1년에 그렇게 읽어지니까 좋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읽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성경에 의해서 변화가 될 겁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돼요. 가까이 두고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사람이야 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겠죠. 시편 1장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항상 형통하리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형통한 삶을 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랑 어디에 내려야 돼요? 교회에다가 성경 66권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 먹어야 이파리가 푸르고 열매가 계속 맺죠?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러려면 계속 성경에 뿌리를 내렸으면 공급받아 먹으려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해요? 예? 읽어야죠? 읽고 들어야 돼요. 그걸 습관으로 하십시오. 습관. 핸드폰 보는 시간은 있어도 읽는 시간은 안 되죠. 좀 그걸 자기들이 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의학용어로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예? 뭐라고요? 그렇죠. 죽죠. 의학용어로 말하면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은 정말 신앙생활을 간 때 죽은 삶이에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완전 신앙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예? 기도를 할 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지팡이를 대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 난답니다. 지팡이를 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려서 물린이 열린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시편 116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임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요. 날마다 합니다. 알면서 평생 뭐 자랑이 아니라 이 단상 올라올 때까지요. 거기서부터는 몰라. 몇 번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뭐 그냥 내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단상에 살 때는 더 기도 많이 해요.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나타내 주라고. 그래서 가끔 설교해 보면요, 제가 생각지 않는 말들이 많이 준비해서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역사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3번 좀 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심히 기뻐했어요. 약할 때 강해짐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네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것에 바울은 아멘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했잖아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달려갔잖아요.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달려가니까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이 되고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되고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죠? 탄생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 주님이 마음껏 쓰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높아질까봐 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기를 쳐서 낮췄어요. 단호히 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그것이 살아서 나 역사 못 하잖아요. 죽으면 역사 못 하잖아요. 살아있으면 나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소욕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 작아졌어요. 형제 자매들 더 밑에 내려왔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살았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 하면 어때요?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전도는 가족들 기본이죠? 자, 막 전도하다 보면은 요즘은 좀 힘도 들어요. 옛날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안 오신 거 뭐예요? 아직도 여기 이뤄진 영혼들이 있으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전도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거꾸로 읽어봐요. 예? 도전이죠. 맞죠? 또 안 되면 또 다시 도전. 또 안 되면 다시 도전. 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공수부대 구호가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 구호는 뭐냐면 안 되면 될 때까지. 우리도 도전입니다. 아시겠죠? 이 기본이 잘 닦아져야 돼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수없이 듣지만 이 기본이 잘 안 닦아지면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이 기본이 잘 닦아졌을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반대로 나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뭡니까? 죄송하지만 불순종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집부려요. 자기 고집.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끝까지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겨서 뭐 한다고? 밥 나와요? 죄송하지만 될 수 있느라 형제자매로 하다가 저 형제 조금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도 이기려고 하잖아요. 져줘요. 그러면 내 중에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때 알면요 된 거예요. 근데 같이 막 써갖고 막 이기려고 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이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돼요. 그리고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세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말씀을 앞에 세우고 가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자존심 있죠. 이 자존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존심 꺾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 가운데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교회당을 이제 건축하면서요. 하는데 물론 다 자기들 생각이 맞아요. 맞기도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은 그 선배 목사님들도 항상 하는 말이 교회는 목사님과 봉사 이원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제가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제해 준 거예요. 거기에 따라야 돼요. 실제로요. 거기에 맞아요. 그런데 교회당 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미 결제했는데 다음날 오면 어떤 형제들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가져와. 해서 보면은 영 아니야. 그렇게 해서요. 열공정 할 때마다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 그런데 완공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3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교회당 칠 때 옆에서 다른 얘기해줬던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교회에서 봉사위원들과 전도위원과 함께 교제했던 것이 이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평이 있습니다. 자존심.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입당식도 다 끝났는데 이제 임원들 뽑을 때가 됐어요, 임원들. 근데 지나가는데요, 자기들끼리 다 임원들 내리고 세우고 그러더라고. 자기들끼리. 누구 형제는 교회 좀 힘들겠으니까 이번에 임원 어떻게 했어요? 끝나겠네? 그래서 제가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는 교회, 저는 그런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교회는 두둥강이 나는구나. 그 해에 임원들 손 하나도 안 내버렸어요. 그대로 올렸어요. 내가 여기서 자존심을 꺾지 못했다면 나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제가 자존심 꺾는 걸 배웠어요. 자존심을 꺾고 보니까 마음도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포용하는 것도 넓어지더라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협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어갔는데 뭐요? 광야 40년 동안 조금만 힘 들면은 불평하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불평하다가요 큰일 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예?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뭐요? 징계를 내려, 징계는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키라 하는 게 징계예요.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상제가 사상제.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징계는 여러 가지 있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는 물질도 뺏기기도 하고 뭐가도 안 막히죠. 말씀도 안 깨달아질 때 있고요. 그럴 때 빨리 돌아봐야 돼요. 자, 이런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이라겠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정작.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받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배우면 이것들이 내 안에서 맥을 못 쳐요. 이 네 가지를 안 배우면 이것이 나를 완전히 크게 주장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서 주장하게 하려면 이 네 가지를 잘 배워갖고 가면 돼요. 맞죠?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하지만 이걸 잘 배우셔서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들은 분들 또 구원받으신 분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점점점 성장에 대해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 계속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